우리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의 말씀 함께 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좀 긴 본문입니다. 우리 같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우리 11절 12절만 끝에 읽었던 우리 두 절만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합독하겠습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자,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절로 12절까지, 사실 오늘 본문은 2장 전체가 됩니다. 17절까지 우리 다 같이 볼 텐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11절과 12절에 담겨 있어서 본문을 12절까지로 끊었습니다. 13절부터 17절까지는 제가 설교 후반부에 여러분들에게 따로 말씀을 드리겠고요. 자,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우리 지난주에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된 배경, 그 동기에 대해서 함께 나눴습니다. 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에 전서를 쓰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편지를 보내고 난 이후에 답장이 오고 나서 다시 후서를 보냈어야만 하는가, 또 다시 두 번째 편지를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냈어야만 하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함께 1장을 통해서 살펴봤죠. 지난 시간과 지지난 시간을 통해서는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 칭찬해야 될 것, 너희가 그동안 참 잘하였다 했던 내용들을 쭉 담아서 편지의 내용으로 적었던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통하여 오늘날 우리 교회에 주고자 하시는 메시지, 우리가 본받았으면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엿봤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함께 나눈 이 2장의 내용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에 다시금 편지를 써야 하는 부정적인 이유가 되겠습니다. 몇 가지 이유를 들어놓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그것을 크게 양분하자면 긍정적인 이유, 좋은 이유, 다시 말하면 데살로니가 교회를 칭찬해야만 할 어떤 이유 때문에 편지를 썼고, 동시에 데살로니가 교회에 책망을 주고 혹은 경계를 주고, 그것으로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시금 시험에 들거나 어려운 지경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한 어떤 부정적인 요소가 있어서 그것에 대한 답변으로 2장을 기록해야 되는데, 그 2장에 대한 내용이
종말에 관한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에 관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전서를 함께 나누면서도 쭉 살펴보았지만 이제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성경 제가 이따 한 절씩 한 절씩 보여드릴 테니까 그때 보시고 지금 저를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에 우리가 전서를 살펴보면서도 함께 봤지만 항상 화두로 대두되어지는 문제가 그 교회 안에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즉 다시 말하면 종말에 대한 문제를 항상 문제점으로 안고 있었던 교회입니다. 워낙에 핍박이 많고 힘들었고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는 그리스도인들이다 보니 그들의 마음속에 진정한 위로라는 것은 이 땅에서 다시 무언가 재기를 꿈꾸거나 이 땅에서 평화를 누리거나 행복한 가정을 이루거나 부유한 삶을 산다는 것은 그들에게 어불성설이었어요.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유일하게 바라볼 수 있는 곳은 어디밖에 없어요? 내가 알 수 있는 저 천국밖에 없습니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부르신 예수님이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빨리 좀 왔으면 하는 이런 간절한 소망. 이 땅에서 더 이상 소망을 찾을 수 없는 그들의 삶을 비춰볼 때 충분히 그들이 열망하고 간절히 여겼을 법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열망을 갖고 있는 것을 하나님도 아시지만 동시에 마귀도 알고 있다는 거예요. 사단도 그들의 열망과 그들의 소원을 알고 무섭게 그 탄바구니를 타고 그들에게 시험거리와 문제점을 안겨주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읽은 대로 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1절, 2절 다시 한번 봅니다. 자, 1절, 2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과 우리가 그 앞에 모임에 관하여,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들림받는 걸 말하죠. 구원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에 관하여 2절에 뭐라 그래요? 혹 영으로나 혹 말로나 혹 우리에게서 받았다 하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동심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아니할 그것이라. 뭐라 그래요? 혹 영으로든지 혹 말로든지, 또 어떤 사람은 우리에게 편지로 받았다 하는 글을 누군가가 갖고 와서 이건 바울이 쓴 글이야 라고 이야기해도 어떻게 하라고요? 동요되지 말라고요. 믿지 말라고요.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는 이미 내가 너에게 가르쳤고 그 가르친 내용을 너희가 기억해야 된다 하고 하는 내용들이 3절부터 쭉 나오는 내용이에요. 이미 과거에 바울은 그들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실 날에 있을 모든 징조들에 대해서 아마 가르쳤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어떠한 일이 있으리라. 예수님이 오실 땐 이러이러한 징조가 있으리라. 그가 속히 오시겠으나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빠른 시일 내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시간대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실 때가 되면 거기에 합당한 징조들이 나타나는데 그 징조들을 보기 전까지는 너희가 두려워하거나 염려하거나 고민할 필요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 징조를 보이시기까지는 어떻게 하라고요? 사는 삶을 그대로 살며 부르신 그 부르심에 합당한 대로 하나님 앞에 의를 이루고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모습 그대로, 우리 오늘 찬양에도 있었죠? 있는 모습 그대로, 좀 그대로, 무언가 하나님 앞에 대단한 것이 아니면 그분이 나를 미워하실 것 같다는 고민하지 말고, 착각하지 말고, 대단한 능력 있고 실력이 있어서 부르심을 받을 만하다 보이는 사람만 하나님이 이뻐하실 거라는 착각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내 있는 모습 이대로, 내 있는 이 위치, 이곳에서 하나님 앞에 지금 충성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기뻐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 오실 날을 사모하고 꿈꿔야 하지만 동시에 내가 사는 삶을 좀 불성실해도 됩니까? 성실해야 됩니까? 그럼 말하나? 말하죠. 말하나 마나요. 성실해야 하고 말고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해서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다윗이란다. 아담과 하와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첫 번째 명령이 있습니다. 땅에 충만하라입니다. 땅의 모든 것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명이 있으셨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살아가라는 거예요. 편만하라는 거예요. 종족을 버티라는 거예요. 너희대로 멋지게 살아보라는 거예요. 이 삶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우리의 삶의 의무입니다. 아휴, 오늘도 아침에 눈을 떴는데
아침밥 어떻게 그냥 끼적끼적거리고 입맛 없어서 안 드시고 오신 분들은 점심에 교회 와서 김밥 먹고 나니까 입맛은 제치고, 저녁을 먹으려고 보니 반찬도 부실해서 그냥 물 말아서 김치랑 대충 한 그릇 뚝딱 하고, 벌써 공감이 확 오시는 분들 계십니까? 그러고 나서 저녁 예배 드리면 오늘 하루에 또 갔지 뭐. 내일 또 지겹지만 출근해서 어찌어찌 또 일주일 보내다 보면 그렇게 인생 사는 거지 뭐. 여러분 이거 맞습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사람들을 향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향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에, 여러분들이 하셔야지요. 땅에 충만하라. 충만하라. 많아지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자식 10씩 100씩 막 나라 이 얘기 아니에요. 꽉꽉 들어 채워라 이 얘기 아니에요. 충만하라 뭐요? 어디서든지 너희의 손길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너희의 발걸음이 닿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너희의 에너지가 퍼치지 아니하는 곳이 없도록 이 땅을 충만히 채우라.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활기찬 모습, 할렐루야. 그 속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이 가장 기성적으로 보는 사람의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뭘 꿈꿔요? 예수님 다시 볼 날을 꿈꾸며 사는 겁니다. 아멘. 내 본향 하나님의 호흡으로부터 왔으니 그 호흡으로 다시 돌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 곁에 갈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그곳에서 사는 것처럼 힘있고 활기차게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멋진 모습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잊어버려요. 왜요? 지루해서요. 혹은 불만이 있어서요. 혹은 남들만 못해서요. 이 뭐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요. 이런 거 다 잊어버리고 놓칩니다. 비교해보면 한심하죠. 짜증나고 답답하죠. 내 인생은 왜 이런가? 그냥 날마다 이래야만 하나? 그냥 오늘도 한숨 내일도 한숨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각별한 뜻을 갖고 계시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기가 막힌 드라마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것을 꿈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닫고 내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채워져 나갈 수 있도록, 멋있게 변화되어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여러분의 발걸음을 선히 인도하시는 그 축복을 여러분 누릴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 다시 한번 봅니다. 자, 3절의 말씀으로 내려옵니다. 3절.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무슨 일이 있어요? 성경 보십니까? 자, 3절에요. 누가 아무렇게 하여도 너희가 미혹하지 말라. 먼저 뭐 하는 일이 있다고요?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어떻게 안 된대요? 이르지 아니하리니. 자, 보십시오. 자, 여기서 먼저 배도하는 일이 있답니다. 이 배도가 뭐냐면 배신, 배반 같은 말이에요. 배신하고 배반하고 그것으로 핍박하는 일이 있대요. 근데 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핍박하는 것은 여러분 배도에 해당됩니까? 안 됩니까? 예수 믿는 사람을 원래 안 믿는 사람이 핍박하고 괴롭히고 못살게 굴면 이 신앙을 핍박하면 그것은 배도라는 말에 해당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배도라는 건 뭐예요? 원래 믿는 형제 안에 있는 자가 변심하여서 그 믿음의 길을 벗어나 오히려 함께 믿었던 자를 핍박하는 것을 말할 때 배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기독교 안에 예수 믿는 자 안에 어떤 영향력이 나타날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우리에게 시사해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반드시 있어야 될 징조가 있는데 그 첫 번째 징조가 뭐냐면 배도하는 일이 있대요. 믿음 안에서 돌아서고 배반하고 핍박하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일이 무섭게 일어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무서운 자에 의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그렇게 배도하는 자를 묘사한 말씀이 그 3절 뒤에 나오는데 배도하는 일이 있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저 불법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 이 두 가지를 가만히 보면요,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불법의 사람은 그 사람의 자격을 나타내죠. 어떤 사람이다 하는 모습이요. 그런 사람은 뭐요? 온통 법하고는 관계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완전히 하나님과 어긋나 있는 사람. 그리고 또 뭐요? 그 사람의 결과를, 그 사람의 마지막을 이야기합니다. 무슨 아들? 멸망의 아들. 그 사람은 결국 종국에 어떻게 될 거예요? 심판받아 멸망받을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을 딱 붙여놓고 보면 꼭 뭐 같아 보여요? 마귀 같아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 절에 설명이 하나 또 나와요. 여기 4절로 내려갑니다. 4절 뭐라고 있습니까? 저는 대적하는 자라. 누구를 대적하는 것 같아요?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믿는 그의 백성들을 대적하는 자요. 자, 그럼 꼭 누굽니까? 이거는 영락없는 마귀죠, 마귀. 예, 지금 잘 말씀하셨어요. 적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했는데 흔히 성경에서 적그리스도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근데 이 적그리스도라는 표현도 사실은 정확하게 따지고 보면 애매모호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가 여러분 누구예요? 마귀? 사람? 참 오늘 꿀들 많이 드셨어요. 신앙생활 여러분 그래도 꽤 하셨잖아요. 많이 들어본 얘기잖아요. 적그리스도. 그죠? 이게 정체가 뭐예요? 사단. 정확합니까? 맞아요? 뭐 또 누구는 그러대요. 이씨 공동체 연합의 총수.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어요? 뭐 별별 말이 다 있어요. 그렇죠? 뭐 유럽에 막강한 세력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모든 세력들을 통폐합해서 그게 이제 다니엘서에 있는 예언하고도 이어집니다. 그것까지 다 설명은 오늘 나를 새도 모자랄 텐데 다니엘이 봤던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이야기해서 동상을 봤죠. 느부갓네살 왕이 잠을 자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억이 안 나는 거예요, 꿈이. 그래서 내 꿈이 뭔지를 알아내고 그 꿈을 해석하는 자를 찾았는데 그게 다니엘이 그렇게 했죠. 왕이여 당신이 꿈꾸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그 꿈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요. 근데 꿈의 내용이 동상이 서 있는데 하늘에서 돌멩이 날라와서 그 동상을 때리는 꿈을 꿨어요. 그랬더니 동상이 완전히 바스러지고 그 돌멩이가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꿈을 꿨어요. 그 해석을 이렇게 합니다. 느부갓네살 왕 당신은 그 동상의 머리에 해당됩니다. 그 동상의 머리는 정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막강한 권력을 가진 하늘의 새도 떨어뜨릴 만한 그런 힘을 가진 왕, 그것이 바로 당신입니다. 그 다음에 은혜의 나라, 그 동상의 팔과 가슴은 은으로 되어 있었는데 당신의 그 막강한 권력에는 미치지 못하겠지만 그러나 당신보다 훨씬 강한 군사력을 가진 나라가 일어납니다. 그게 뭐예요?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대와 바사. 미디안과 페르시아라는 나라가 일어나죠. 그 두 나라가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 세상에 군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배 세계가 오는데 이 배는 뭐냐면 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권력도 뭐 그만 못하겠죠. 그 과거의 그 왕권에는 못 미치겠지만 그러나 상상할 수 없는 막강한 군사를 가진 알렉산더가 이끌었던 헬라의 시대가 옵니다. 헬라가 온 세계를 뒤덮였던 시대가 있었죠. 그게 바로 동의 시대예요. 그리고 두 다리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 두 다리는 뭘로 만들어져 있냐면 철로 만들어져 있어요. 강철. 여러분 얼마나 강할지 상상해 가시죠? 이 두 다리가 상징하는 나라는 무엇이었냐면 로마였어요. 로마. 근데 이 로마가 나중에 두 나라로 갈라지죠? 무슨 로마 무슨 로마? 동로마와 서로마. 아이고 참. 우리나라는 남한과 그렇죠. 로마는 동남아와 서로마로 갈라졌어요. 그래서 두 다리. 그렇죠? 그리고 그 로마가 무너진 이후에 10발가락의 시대가 나오는데 이 발가락은 철과 흙이 서로 섞여 있더라 그래요. 철과 쇠는 같은 거죠. 철과 흙이 섞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게 섞여져요? 안 섞이지? 그러니까 이놈이 섞으려고 해를 쓰는데 안 섞이더란 말이에요. 그런 동상을 봤어요. 근데 그러고 있을 때 하늘에서 뭐가 날라와요? 사람의 손으로 뜨지 아니한 돌이 날라와서 그 동상을 때리매 동상은 30시간에 사라져버리고 그 돌만 세상에 가득하더라. 그것이 미래에 대한 환상이요 예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의 사람들은요 그 마지막 10발가락이 유럽 이씨 공동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이들이 합치려고 애를 쓰고 막 열심히 하는 가운데 최고 우두머리가 나오는데 그게 바로 적그리스도가 아니겠느냐. 그럼 그가 마귀예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 이 일에 대해서는요 저나 여러분이나 이제부터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이제부터 그것이 무엇이다라고 절대 정의 내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에게 정의 내려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모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우리가 어떻게 알아야 돼요? 그냥 모호하게 알면 돼요. 분명한 거 한 가지. 적그리스도가 누구냐? 뭐냐? 정체가 뭐냐? 마귀냐? 사람이냐? 이씨냐? 뭐냐? 왜 그 유럽 사람도 얼마나 또 기분 나쁘겠어요? 그것 갖고 씨름하지 말고요. 그런 거 갖고 따져 묻지 말고 분명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 뭐예요? 이런 멸망에 가증한 것이 나타나는데 꼭 마귀의
형상을 하는 어떤 인물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그게 마귀일지 사람일지 대통령일지 뭘지 우리 그 정체는 파악하지 못합니다. 왜?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요. 그게 정확하게 누구냐는 것을 알 수 없지만 분명히 대적하는 자, 마귀의 힘을 받아 그 세력을 받아 이 세상에 막강한 영향력을 일으킬 대도하는 자가 이 세상에 등장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등장을 해야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세상에 하나님이 말세의 징조를 많이 주셨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계실 때 마지막 때가 되면 얼마나 많은 징조들이 있을지 서로 배신하고 배반하고 온 땅에 기근이 들고 궁핍해지고 사람과 사람 간에 정이 식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이 난리와 난리 소문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한다 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지금 보면 꼭 그런 세상 맞아요? 안 맞아요? 맞아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그랬어요. 그러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왜요? 이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나타날 징조의 시작이요 준비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이 일이 일어나면 곧 주님이 오시겠다는 걸 빨리 깨달으라는 거예요. 이제 준비하라는 거예요. 이제 정신 차리고 긴장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느 때 내 이름 부르고 세상에 임하실지 모르기에 그 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읽으며 그 눈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말세의 징조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것을 빌미로 삼아서요. 이 데살로니가 교회 초대교회 시대는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거짓 교사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혹은 누가 바울이 가르쳐준 일이다, 바울이 전해준 편지에 담겨있다는 말을 통해서든 혹은 내가 하나님 앞에 예언을 받았다는 말을 통해서든 그들을 미혹해 하는 일이 있었어요. 어떤 미혹이냐면 예수님이 곧 오신다는 거예요. 불과 몇 년 안 돼서 곧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도 그런 일이 있었죠? 90년대. 그렇죠? 그거 벌써 언제입니까? 1998년이에요? 그것밖에 안 됐어요? 1994년 아닙니까? 92년이요? 10월 28일. 다가올 미래를 대비하라. 있었죠? 그건 뭐 날짜 중요하지 않으니까 잊어버립시다. 난리가 났잖아요. 온 나라에. 온 국민들이 난리가 났어요. 심지어는 TV 프로그램에서도 그걸 취재를 할 정도였으니까 얼마나 이슈가 됐는지. 여러분 그게요. 현대에도 그런 일이 있지만 과거 2000년 전 예수님이 가시고 난 얼마 안 된 시기에도 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로부터 당장 지금 몇 년이 흘렀어요. 2000년. 2000년 전에 살았던 사람도 곧 예수님이 오실 것 같아서 노심초사했다고요. 그래서 생활이고 뭐고 다 처분했다고요.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가르쳐 줄 때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우리로 배우게 하실 때는 여러분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고 지혜 있는 15처녀처럼 미리 기름을 준비하고 신랑 오심을 대비하는 그 지혜로운 처녀처럼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성도가 되라는 하나님의 가르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것을 강조한다는 건 무슨 의미가 돼요? 자, 여러분 제가 출교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예수님 이제 얼마 안 되면 오십니다. 이제 두고 보십시오. 오늘이 될지 내일이 될지 모릅니다. 막 금방이라도 오실 것처럼 제가 설교 때마다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이 말에는 배우에 무슨 의도가 담겨 있어요? 예수님 곧 오시니까 열심히 신앙생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열심히 직장생활하고 열심히 사회생활 하라는 얘기가 담겨 있어요? 아니면 이제 곧 얼마 안 되면 정말로 곧 얼마 안 되면 오실 테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다 부질없고 다 그런 거 다 의미 없으니까 이제 와서 교회를 위해서 전폭적으로 여러분 인생을 바치십시오 하는 의도가 담겨 있습니까? 어느 쪽입니까? 후자죠. 후자예요, 여러분. 제가 그걸 너무 강조하면 어떤 의미가 되냐면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요. 뭐 그렇게 밤낮 없이 약속해서 계십니까? 그럼 한 번이라도 더 연습하시고 집 좀 줄여갖고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뭐 한 일주일 뒤, 뭐 열흘 뒤 예수님이 이렇게 오시면 금방 가고 칭찬받으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아멘 하지 마세요. 강조한다는 건 이 의미를 담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때도 어떤 사태가 일어났어요? 직장 다니는 사람들이 싹 사표 쓰고 집 정리하고 재산 다 팔아서 교회에다가 다 갖다 헌금했는데 그래서 목사랑 호칭도 갖다 붙이기 싫어요. 그 이장님이시여. 그 돈 다 어떻게 씁니까? 자기 명의로 된 통장에다 고스란히 집어넣고 그분 지금 어떻게 됐어요? 아직도 감옥 계십니까? 어디가 계세요? 아시는 분 없죠? 저도 몰라요.
그거 다 쟁여서 쌓아놓고 말해요. 다 어디로 빼돌려놓고 자기 좀 감옥 살고 나오면 이제부터 편안하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오시는 거 믿는 사람 많습니까? 전혀 이야기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요, 2000년 전에도 그 일이 있었다고요. 바울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그런 자신의 실리를 목적으로 하여서 교인들을 미혹해 하는 이 일을 공공연히 교회에 행하고 다녔단 말이에요. 어떻게든지 사단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미혹해 하여 그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도전하고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여러분, 이런 무서운 사단의 도전을 여러분 경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에도 지금도 역시나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사단의 계략은 여기서 끝나질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강조하고 이것만 생각하면요, 우리는 이제 큰 오류에 빠지는데, 어떤 오류에 빠지냐면 사단의 무서운 양면성이 있어요.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는 사단은 항상 예수님이 곧 오실 것 같아, 오실 것 같아, 오늘이라도 오셔, 내일이라도 오셔, 이래서 어떻게 해요? 인생도 포기하고 다 갖다 바치고, 그래서 나중에 시리에 빠져서 믿음도 다 잊어버리고 하게 할 것 같아 보이지만, 사단은 그렇게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반면에 어떤 역사도 하냐면 성도로 하여금 예수님의 오심 자체를 까마득하게 만들어버리기도 해요. 전혀 반대죠. 전혀 반대예요. 그래서 꼭 마치 노아의 때와 같이, 자, 눈 크게 뜨고 잘 보십시오. 이거 중요한 얘기예요, 여러분. 오늘 당장 오실 것 같아서 전전긍긍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것도 사단의 역사지만, 반대로 예수님의 오심을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무슨 구름 잡는 이야기하고 있어 하는 것도 뭐요? 이것도 사단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때 노아의 방주를 열심히 몇 년간 만들었어요. 120년을 당장 만들었던 12년이 아니고 여러분 120년. 배를 120년을 만드는 걸 보는 사람이, 여러분 한 사람이 평생을 살아도 100년 살면 장수인데 배를 만드는 시간만 120년이면 그거 얼마나 지루하고 길어요. 그 영락 없이 미친 사람이죠. 영락 없이 돈 사람입니다, 그거.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참 제대로 미쳤다, 저 사람. 120년을 한결같이 미쳤네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니 그 사람이 그 방주를 만드는 이유가 곧 하나님의 멸망이 이 땅에 내릴 거고 비가 내려서 이 땅에 다 잠기고 너희가 하나님의 그 경계하심을 듣지 않으면 다 죽을 거다. 몇 년간? 120년간. 외쳤는데 120년 동안 하늘에 별만 총총 잘 떠있단 말이에요. 그러니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심판을 아무리 전해도 이것을 가슴에 새겼다고요? 안 새겼다고요? 예. 이 노아의 때도요, 여전히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는 일에 취해 있었다고요. 이것 또한 여러분 사단의 역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사는 그리스도인은 여기 더 가까워요. 두 가지가 다 똑같은 사단의 역사에 교묘하게 양면을 가지고 들어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다급한 마음을 주어서 인생을 포기하게 하는가 하면, 어떤 사람에게는 무딘 마음을 주어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아무리 예수님 오신다 말해도 콧방귀도 끼질 않아요. 예수님 얘기 자꾸 하면 촌스러워 보여요. 뭐 교회에서 이렇게 예수님 아우 그냥 좀 좋은 얘기나 좀 하고 교훈 좋은 얘기나 하고 잘 사는 방법이나 좀 얘기하고, 아이 목사님 돈 필요하면 헌금 얘기나 가끔 하셔서 그냥 좀 내고 복 받아라 그러시면 되지. 그거 뭐 그렇게 뭘 자꾸 뭐가 온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사단의 계략에, 사단의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반드시 양쪽 면을 다 가지고 들어옵니다. 여러분 어떤 쪽에도 속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속지 않아야 돼요. 속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은 그날과 그때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주님이 원하시는 그때,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때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러 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실 거예요. 저는 그걸 꿈꿔요. 저는 그때 얼마나 짜릿할지 지금도요, 손에 막 이렇게 긴장감이 감돌아요. 예수님이 올 때 얼마나 좋을까. 예수님이 오실 때 내 이름을 쫙 부르신다는, 그동안 내가 전도해도 안 믿었던 사람들, 예수 믿는 거를 은근히 수치스럽게 봤던 사람들, 오히려 예수 믿는 사람을 이 땅에서 실패자인 양, 낙오자인 양 조롱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그 밑에서 예수님을 조롱하며 침뱉었던 사람들과 같았던 그런 부류의 사람들, 얼마나 나를 보고 부러워할까. 아무리 전하여도 믿지 않았던 그 사람들, 그때는 얼마나 땅을 치고 후회할까. 그때 예수님 나를 품에 안아주시는 그 장면,
그래서 아마 다윗은 그렇게 노래하지 않았나 싶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여러분 모두가 그 축복의 나라에 들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신나겠어요. 상상만 해봐도 여러분 오금이 저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나라가 반드시 옵니다. 그때가 반드시 임합니다. 그때를 주님은 지금도 준비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요. 그런데 이런 거짓 교사들이 와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힘들게 어렵게 했단 말이에요. 우리 5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5절의 말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 이 일을 너희에게 말한 것을 기억하지 못하느냐. 이제부터 바울이 그가 과거에 가르쳤던 내용을 다시 한번 짚어줍니다. 중요합니다. 자,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하였으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 그 중에 옮길 때까지 하리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읽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자, 다시 보세요. 6절.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이게 뭔 말이에요 도대체? 불법의 비밀이 이미 활동을 했답니다. 그러나 지금 막는 자가 있어서 그 중에서 옮길 때까지 하리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하고 함께 있을 때 무언가를 가르쳐줬어요. 근데 그 가르쳐준 내용이 뭐냐면 자 봐라. 자 6절에 저로 하여금 할 때 이 저로란 말은 여러분들이 좀 전에 얘기했던 그 적그리스도를 말합니다. 대적하는 자, 대도하여서 이 세상에 멸망받는 자, 마귀의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탁케 할 그 자가 어떻게 해요? 저로 하여금 저희 때에 그 악한 그 사람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활동할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젠지 우리 모르죠. 그 때가 있는데 그 사람이 그때도 활동했고 그 세력이 그때도 활동했는데 그 세력이 확 드러내놓고 활동하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저의 때에 나타나게 하려 하여 막는 것을 지금도 너희가 안 하니 그랬어요. 그 말은 뭐냐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그 활동하는 악한 세력이 어떤 세력이 있는데 그 어떤 악한 자가 활동하는 것을 누군가가 지금 막고 있다는 것을 바울로부터 배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막고 있는 자가 누군지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알고 있었는데 우리한테는 안 전해줬어요. 우리는 몰라요. 누군가가 이 사단의 세력을 가지고 이 세상을 혼탁케 하려고 그러니까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 가증한 것이 멸망에 가진 것이 나타난다고 그랬잖아요. 나타나는 것을 저지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못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만약 그 저지하는 것을 치워버리면 옮겨버리면 지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는데 그가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누군가가 지금 그것을 막고 있다. 바울은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막고 있다고 가르쳐주지 않았느냐? 그것을 너희가 지금도 알고 있나니? 이 소리예요. 이해하셨습니까? 근데 우리한테는 그 내용이 뭔지를 상세하게 안 전해줘서 그 막고 있는 게 누군지를 우리는 정확하게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가 있는데 우리 기왕성경을 배우는 거니까 제가 거기에 대한 견해를 몇 가지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그 세력을 맡고 있는 것은 로마일 것이다. 로마 국가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로마가 네로를 비롯해요. 몇몇 황제를 빼놓고는 기독교에 굉장히 우호적이었기 때문에 신앙인들을 핍박하고 대놓고 환란을 일으키려고 하는 자들을 못하게 막았을 것이다 하는 학자들의 견해가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자연스럽지 않고 거의 신빙성이 없습니다. 그냥 견해일 뿐이에요. 가장 지배적으로 보는 견해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의 성령님이실 것이다 라고 보는 견해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적그리스도가 활동하지 못하게끔 막아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못 활동하고 있는 것이다. 지금도 그 견해를 가장 많이 따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어떤 경우에 이런 견해를 따냐면 이거 오늘 참 배우는 것마다 여러분 다 생소할 것 같아서 전천년설을 주장하는 세대주의자들이 이걸 많이 따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대는 이렇게 하고 대략 2000년쯤 되면 언제쯤 오실 것이다. 이 세대적으로 구분하는 사람들이요. 그런 사람들이 이 견해를 따릅니다. 그 왜 그러냐면 그들은 휴거가 언제 있다고 믿냐면 7년 대환란이 이 땅에 있기 전에 휴거가 있을 것이라고 그들은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도 혹시 그렇게 믿으십니까? 모르겠죠, 잘. 저도 그때 있었으면 좋겠어요. 저도 바람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데리고 가시는 재림이요 7년 환란이 오기 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제 개인적인 바람입니다. 그러나 그것도 정확지를 않아요.
사실 종말론은요, 어떠한 것도 성경에 이거다라고 백색이다, 검은색이다, 혹은 빨강이다, 노랑이다 정확하게 구분 지어준 게 한 구절도 없습니다. 이거 뭡니다라고 말하는 순간 그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런 거 하니?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려면 환난을 통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휴거를 미리 일으켜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은 뭐예요? 그 환난의 때가 겨울에 임하지 않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라. 기억나십니까? 밭에서 일하는 자는 뒤돌아보지 말고 짐 챙기러 집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피할 것이요. 옥상으로 올라간 자는 집안에 물건을 가지고 내려오지 말고 빨리 도망할 것이다. 기억나십니까? 그때는 누구와 누구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아이벤 자와 젖 먹이는 자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때 난리가 날 것을 예수님이 예언하시면서 그때 너희가 경성하고 견딜 것을 예수님은 이야기하십니다. 자, 이 말씀을 토대로 본다면 교회가 환난을 겪을 것 같아요? 안 겪을 것 같아요? 겪을 것 같죠. 겪을 것 같아요. 그런 뉘앙스를 예수님은 많이 풍기셨어요. 언제다라고 예수님은 그 날짜를 못 바꾸신 일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사람만 반대해서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 날짜를 다 못을 박아놔요. 예수님은 한 번도 못 박으신 적이 없는데. 그러니까 이 세대주의자들이 그럼 예수님 그 말씀은 뭐냐? 이걸 억지로 갖다 해석하려니까 뭐라고 갖다 붙이냐면 신자는 신자인데 이 대충신자들 그냥 교회는 다니고 예수님의 이름은 가졌는데 구원 얻을 만큼의 믿음이 없는 사람들, 그냥 교회 뜰만 밟았던 사람들이 나중에 어떻게 예수님 다 휴거하고 가버리고 나니까 떨렁 남았다가 환난 통과하고 나서 끝까지 견딘 자들은 구원받는다. 뭐 이렇게 풀어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건 억지 춘향이죠. 갖다 끼워 맞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언제 그렇게 교훈하신 적이 없어요. 자,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환난의 때가 뭐 7년 전이든 후든 언제 불어닥치든 휴거가 언제 오든 이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생전에 그 환난을 겪어가고 예수님이 다시 오심을 보기 전에 교회를 통하여 환난을 통하게 하신다면 믿으십시오. 감당하고 견딜 힘도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같이 주실 거예요. 그 또한 같이 주실 거예요. 나는 못 견뎌요. 저는 못 견뎌요. 여러분 중에 만약에 환난이 불어닥쳐서 도망쳐라 그러면 아마 이 중에 제일 빨리 도망칠 사람이 저일지 모르겠어요. 왜요? 저는 여러분보다 빨리 아니까. 그렇죠? 징조만 보면 알아요. 여러분들이 이게 그거 맞아? 그런 사이에 저는 벌써 없어졌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인간적으로 보면 저도 그런 사람이라고 감당 못해요. 두렵습니다.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들로 구원받기로 작정된 자녀들로 환난을 통과하게 하신다면 넉넉히 이길 힘도 함께 주시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믿을 때 신앙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환난이 언제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견딜 힘도 같이 주실 것이기 때문에요. 그 전에 와주신다면 더 이상 감사할 일이 없고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 예수님의 때를 우리는 이렇게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어느 때든지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두 손 들고 주를 맞이하겠나이다. 할렐루야. 이게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요, 우리가 기초 지식이 너무 없으니까요, 듣는 말마다 흔들려버려요. 누가 뭐라고 솔깃하게 얘기하면 휙 넘어가요. 예수님이 산에 오셨다. 그럼 여러분 산으로 우르르 쫓아갈 분 계십니까? 골방에 왔다. 그럼 골방으로 우르르 쫓아가실 분 계십니까? 지금은 고개 이러고 흔들죠. 이 중에 갈 분도 아마 계실 거예요. 지금이야 안 갈 것 같이 얘기하죠. 기가 막히거든요. 달콤하거든요. 들어보니 우리 목사님은 잽도 안 되거든요. 네, 다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여지껏 가르쳐준 우리 목사가 틀렸고 저 사람이 진짜 메시아인가 보다 그러고 가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예수님 뭐야? 인자의 임함은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의 남과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인자가 임할 때는 번개가 동편에서 서편까지 난과 같이 모든 인류가 그것을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예요. 주검이 있는 곳에 독수리들이 그걸 보고 쫙 모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기 왔다 저기 왔다 그렇게 오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주님의 재림을 눈으로 볼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오셨대 소리 들으면 그 말은 곧 무엇과 같은 뜻으로 보면 되냐면 가짜야 이 소리로 들으시면 돼요. 왜요? 그가 봤으면 나도 봤어야 돼요. 그가 들었으면 나도 들었어야 돼요.
그를 하나님이 부르셨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도 부르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한 기초 지식이 너무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려요. 흔들리지 않으면 안 믿어요. 이 둘 중에 하나예요. 예수님이 오시긴 뭘 와. 아유. 여봐. 오늘 설교도 듣고 나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어요.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예수님이 자기 때 오실 줄 알았다며. 근데 2000년이 지나도록 가시면 지금부터 2000년 뒤에 오신다 그래도 이건 뭐 할 말 없겠네. 그래요? 아마 그런 생각 드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런 생각을 갖는 우리들을 경계하시고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는 성도들에게 깨어라 기도하라. 깨어라 기도하라. 주인이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렇게 안일하다 평안하다 안일하다 할 때 어느 순간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 120년간 배를 만들고 있었더니 야 저놈 미쳐도 단단히 미쳤구나. 제대로 미쳤는데 120년은 한결같이 미치네. 야 참 일관성 있게 미쳤어. 이러고서 사람들이 무시했더니 뭐요? 그때 어느 순간 홍수가 임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초림하실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베들레헴 그 마곡간에 예수님을 누일 곳이 없어서, 태어난 아기 예수를 누일 곳이 없어서 마곡간을 빌려서 예수님을 놔야 하는 그 상황에 이 세상은 천지가 조용하고 이 세상에 왕이 오시는데 아무도 그 사실을 몰랐어요. 아무도 몰랐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이스라엘 민족도 자신의 왕이 이 땅에 오는데 그걸 몰랐어요. 지금은 여러분 대통령이 어느 나라에 나갔다 들어온다는 사실도 우리나라에서 알아요? 몰라요? 알 수밖에 없게 돼 있잖아요. 하물며 온 인류의 왕, 온 우주의 왕이 오시는데 자기의 백성들이 못 알아봤어요. 그때 예수님이 오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더 늦을 수 있겠다, 내 때는 아니지라고 하는 그 어느 때에 예수님은 오실지도 모른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걸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뭐요? 그때를 기다리라는 겁니다. 깨어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다리면 기다리는 자에게 하나님은 생명의 멜로가를 약속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기다려야 돼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사단의 시험에 휘청휘청거리고 있을 때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를 정성하고 주의 깊게 바라보라는 경고의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입니다. 제 13절로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13절과 14절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13절과 14절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택하사, 그 다음에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첫 번째로 무엇을 기억하라고요? 하나님이 너희를 어떻게 했다고요? 아이고 참 큰일 났네.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뭐 했다? 처음부터 뭐 했다? 택하셨다.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하나님이 어쩌다 우연히 손끝에 걸린 물고기처럼 낚아올린 게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어떻게 했다고요? 택했는데 그것도 처음부터. 여러분 2순위 3순위였는데 0순위가 등 위에 못 들어서 우연히 걸려 들어간 게 아니라 처음부터 여러분이 계획 안에 들어있었대요. 할렐루야. 이거 기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을 생각하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기 시작해요. 야, 내가 만약에 이렇게 잘못 신앙생활하다가 나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잘 못하다가, 혹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도 내가 기억 못하다가, 내 이러다 구원 못 받고 나 틀림 못 받으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자, 한 번이라도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아니면 손 내리시고, 아니면 이런 생각조차 안 가져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이런 생각조차는 가져본 적이 없고 멍하게 지금껏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든지, 어떤 두려움이 있든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여러분은 이미 구원받았다고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해요? 처음부터 택했대요. 그 구원이 나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요? 하나님부터요. 취소돼야 한대요? 안 돼요.
내가 무슨 용 쓰는 재주가 있어도 하나님의 그 구원을 취소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너희를 하나님이 택했다고요. 그러니 반드시 택하신 그분께서 구원의 날의 구원을 완성시키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 떨 필요가 없지요. 자, 이 말씀을 입증하는 그 위에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 보세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하나님이 저희로 유혹하는 것으로 역사하게 해주셨대요. 왜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버젓이 이 땅에 살고 있고 잘못하면 믿는 자들도, 택하신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사단이 할 수만 있으면 잡아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왜 하나님이 유혹하는 것들을 그 여태에 두셨습니까? 하나님 그 위험천만한 일을 왜 하셨어요? 꼭 무엇과 같냐면 우리 생각에는 어린아이가 방 안에 있는데 뜨겁게 달궈진 주전자를 그 옆에 놓은 것과 같아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하신 이유가 있대요. 그건 무엇입니까?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큰 소리로 12절 시작.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무엇이요?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아이 옆에 둔 뜨거운 주전자는 그 아이를 기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모든 믿지 않는 불의한 자를 심판하기 위한 하나님의 도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해당사항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없게 하시겠다고요. 비록 중간에 어려움은 당할 수 있어요. 잠깐 미혹될 수 있어요. 잠깐 흔들릴 수도 있어요. 잠깐 나태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반드시 찾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기 백성은 하나님이 날카롭게 구별해내신다고요. 하나님이 흐리망텅하게 에이고 어떻게 놓쳤네 그러고 놓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왜요? 저와 여러분 처음부터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처음부터 들어있던 자들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놓치지 않으시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끌어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게 자신이 있어서 위험한 그 유혹의 요소를 하나님의 자녀들 곁에 함께 두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게 자신이 있으셨어요. 할렐루야. 두 번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15절 함께 읽습니다. 15절 시작.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을 어떻게 하라고요? 지키라. 이 말이 무슨 말이에요? 말씀 위에 굳건히 서라는 겁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굳게 서서 말로나 우리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유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때 당시엔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몰랐잖아요. 근데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바울로 인하여 배움을 받았던 거, 편지를 받았더니 보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걸 어떻게 해요? 굳게 지키라고요. 말씀이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약속 위에서라고요. 세상에 누가 뭐라고 말하든, 세상에 누가 유혹을 하든, 세상에 누가 비웃든, 세상에 누가 우리를 촌스럽게 여기든 혹은 손가락질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살펴서 그 말씀에 가르치신 대로 따라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비춰볼 수 있는 거울은 무엇밖에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에휴 예수님이 오시긴 언제 와? 근데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생각치 못한 때에 오신대요. 그러면 예수님이 생각치 못한 때에 오시는 그것이 맞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굳게 지키는 거예요. 들에 왔다 산에 왔다도 믿지 말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고 붐이 일어요. 막 뉴스에서 신문 지상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막 이슈가 될 만한 사건이 막 일어나요. 기적을 베풉니다. 홍해를 가라는 것 같은 기적을 막 일으키는 메시아 같은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어떤 생각 들어요? 얼른. 아니면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만에 하나 저 사람이 기면 어떡해? 그런 생각 살짝 들어봐요? 안 들어봐요? 다미성경 한참 난리칠 때 여러분 조금이라도 마음에 불안함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너무 오래돼서 기억 잘 안 나시죠? 여러분 교회마다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불안감이 와요. 아예 만약 그랬다가 아니면 뭐 할 수 없지만 만에 하나 진짜 만에 하나 조금이라도 만약 진짜 뭐 어떡하지? 긴장감 들어요. 듭니다. 그럴 때 뭘 보고 하라고요? 그 사람들의 말을 들으라고요? 듣지 말라고요? 누구의 말씀을 들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 여러분 굳게 지킬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경고의 말씀, 권고의 말씀입니다. 우리 16절, 17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그 다음에요.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 하나님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길 원한대요.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길 원하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에 두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무엇으로?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은혜로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희를 굳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굳게 해주셔야 할 만한 하나님의 하등의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굳게 붙들어 주셔야 할 만한 하나님 편에서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원래는 없죠.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셔도 우리는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이 우리를 징벌하셔도 할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를 멸망케 하셔도 할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너희를 굳게 하실 거래요. 그렇게 해주시길 원한대요. 왜요? 이 모든 것들이 처음부터 우리가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끝까지 너희를 대해주시길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기억하라는 겁니다. 내가 어디에 있음을 기억해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음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면요, 여러분 삶의 힘이 확 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여지껏 자격이 없어서 주눅 들었던 내가 힘이 나기 시작해요. 예전엔 교회 가서도 말이에요, 어떻게 무슨 나는 집사도 아니고, 혹은 나는 권사도 아니고, 나는 장로도 아닌데, 나는 신앙생활도 얼마 안 됐고, 혹은 오래 됐는데도 주일도 그냥 격주제로 나왔고, 하나님 말씀도 잘 안 보고, 맨날 큰아내고 승질만 부리고, 회사 나가면 안 믿는 사람하고 똑같이 생활하고,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똑같이 생활했는데 나 어떻게 무슨 자격이 있나? 여지껏 이렇게 신앙생활을 한 이 불행한 신앙생활, 이 나약한 신앙생활, 이 자신감 잃어버린 이 신앙생활에서 은혜라는 두 글자를 기억한 순간서부터는 뭐요? 내 삶에 힘이 나기 시작한다고요. 내 신앙에 불꽃이 타오르기 시작한다고요. 할렐루야. 왜요? 여지껏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 그대로 은혜예요. 내가 자격이 있어서 받은 게 여지껏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예요. 앞으로도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뭐라고요? 은혜라고요. 할렐루야. 자격이 있어서 받는다, 없는데도 받는다. 없는데도 받는다. 처음부터 그렇게 했는데 지금도 그렇게 하고 앞으로도 그렇게 하실 거래요. 이걸 어떻게 해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어서 주시는 거예요. 너희를 은혜로 대하신 그 하나님께서 끝까지 은혜를 베푸사 어떻게 해요?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굳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어떠한 유혹의 바람이 불어와도, 어떠한 시험의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게 하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받을 자격 없는 우리에게 거저 내려주는 선물처럼 임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입니다. 오늘날을 사는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이래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내 자격으로? 아니요. 하나님이 주신 자격으로요. 내가 잘나서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고도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놓을 곳이 있어서요? 아니요. 아무것도 내놓을 곳이 없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최고라고 말씀하셨어요. 할렐루야. 이 마음 가지시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나타나심을 사모하시면서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르는, 말 그대로 언제 오실지 모르는 그 예수님의 나타나심을 마음속에 사모하면서 오늘 하루를 그 주님 만났을 때 할 말이 있는 자처럼 살아갈 수 있도록 성실함으로 최선을 다하여 주님 앞에 멋진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때때로 시리에 빠지고 괴롭고 힘들고 우울해지고 까닭없이 괴로워서 여기저기가 아파질 때가 참 많습니다. 현대의 가장 만신병인 이 두통, 이 가슴앓이, 신경성 장애들, 하나님 이 모든 것이 주님이 은혜를 주시는 그 사랑 안에서 완치될 수 있음을 믿사오니 주여 우리에게 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부르러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할 때마다 내 삶에 넘치는 힘이 있게 하시고 감사가 있게 하시고 행복이 있게 하시고 찬양이 흘러나오게 하셔서 여지껏 우울하게 살았을지 모르는 내 인생이 이제부터는 핑크빛처럼 환하고 밝혀질 수 있는 주의 축복의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예수님 다시 나타나실 때를 사모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겠사오니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시옵소서. 주여 오셔서 내 이름 불러주시고 사랑하는 분의 교회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주의 나라로 들어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탁월한 마음에 오늘 하루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는 주의 자녀 다 되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주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붙드시고 책임져 주시길 소원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